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림절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심정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의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귀한 자리에 나오시고 또 대림절의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 마지막까지 크신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664년 영국에는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1664년 그러면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바로 그 역사 속의 시대와 같은 역사인데요. 도대체 영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영국 시민들뿐만 아니라 영국 지역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죽는 대규모의 참사가 벌어진 사건이 여러분 그때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때가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병자호란, 이 상황이 끝나고 난 이후의 상황이니까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그 문화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럴 때 영국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그런 삶이 안전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때에 어느 한 청년도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당시에 영국이 자랑하는 캠브리지 대학에 바로 대학생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모처럼 학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시골 농촌에 와서 보니까 어머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고, 그동안에 공부하고 연구하느라고 정신을 다 팔렸던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청년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스트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찾는 모처럼의 여유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사색을 하기 위해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벤치 위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하나가 뚝 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를 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사과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 사과는 옆으로는 안 떨어지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지 않고 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일까? 혹시 이 땅에 위의 것을 내뜨리는 그런 힘이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사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윤군사님 같았으면 당연히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말고 또 우리 같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도대체 왜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일까? 연구하다가 그가 발견해내는 과학의 원리가 뭐였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정말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법칙을 만들어냈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 세계 만유인력 법칙을 만들어낸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역경을 만났을 때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탐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패스트라고 하는 이 질병, 그야말로 영국 사회를 깜짝 놀랄 만한 이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다면, 만약에 뉴턴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때로는 좋지 않는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에서 성공하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서 성공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는 훨씬 더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결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을 일궈내는 그런 사람들의 불굴의 의지야말로, 신념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더 감동시키고 우리를 더 도전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주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리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얼마나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2023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65일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360일만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400일을 주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한결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시간은 365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를 우리에게 부여받았습니다. 그 시간들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후회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바르게 보내지 못해서 날마다 후회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이런 시간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을까? 후회하면서 지난 살아왔던 11개월을 후회하면서 12월을 맞이하는 사람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좀처럼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줄로 믿고 남은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모습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신 것을 말씀해 보니까 후회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정도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신앙과 어떤 삶을 살았던가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잘못되신 것을 이미 보셨다고 하는 사실을, 평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만 이 소식을 들었던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졌냐? 말씀해 보니까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의 고백과 함께 민족의 위기가, 그리고 여러분 이 사울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사무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참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일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다, 이렇게 우리가 다 생각하고 살아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오늘 사울과 사무엘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한 사람은 좋은 자리에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신앙이고, 한 사람은 민족과 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두 부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기회를 얼마나 잘 감당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똑같이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금도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왕이 되기 전에는요, 용모가 준수하고 그리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전달했을 때 얼마나 사울이 겸손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이 오늘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이러했던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에는 겸손했던 사람이 이렇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엄청나게 큰 기회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언젠가부터는 교만해지고 언젠가부터는 나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는커녕 세상을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커녕 내 생각을 의지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대신에 우리가 내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 속에서 많아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처럼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런 큰 위기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신앙과 믿음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사울왕은 왜 하나님께로 버리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교훈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렸어요.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말씀해 보면 사울왕이 전쟁에 나갑니다. 누구와의 전쟁이었냐 그러면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제 사울왕이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이 대승을 여러분 이 사울왕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승리를 거두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했습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길갈로 내려가 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이 전쟁에서는 나 사울이 전쟁을 통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딱 세우고 그리고 길갈로 내려가 버렸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울의 그러한 행위가 그의 이름을 드러내려 한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념비를 세워야 했음에도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은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에 또 하나의 더한 죄를 더한 죄악을 짓고 말았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당연히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이 가로채버리는 이 죄악을 더했던 모습이 오늘 사울왕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갓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한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주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은 일찍 일어나서 사울에게 간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이기게 하신 이 원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말렉과의 막강한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일찍 일어나자마자 오늘 여러분 사울을 만나러 간 이유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자, 제사를 드리기로 하려고 했던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일전에 사무엘이 좀 늦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사를 누가 드려버렸어요? 사울왕이 드려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무엘이 사울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새벽부터 사울에게 간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만 세우고는 길갈로 내려가 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면 사울왕은 역대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을 기회를 사울왕은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왜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려고 했던 이 사울왕의 모습이 정말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그 역사를 지워버리게 만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께 받을 이 엄청난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대하게 보시고 있어요. 그리고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 신앙과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빠지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차이 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 금방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헌신하지 않는 것 한두 번으로 금방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쌓여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역사가 반드시 기적의 역사로 다져진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는 그런 잘못된 신앙 속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오로지 우리는 무슨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1924년에 프랑스 파리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또 하나 벌어졌지요. 이건 뭐냐 그러면 바로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역사적으로 올림픽의 기록을 보면 참 대단한 기록들이 많은데, 이때 올림픽의 가장 큰 꽃 중에 꽃은 바로 뭐였냐 그러면 마라톤이 바로 올림픽의 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프랑스 올림픽의 가장 주목을 받는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종목이 바로 뭐냐, 100m 남자 결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영국을 대표하는 에릭 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이 과연 또 다른 새로운 기록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다 집중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종목이 100m 남자 결승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라고 하는 이 청년은요, 조그마한 문제만 없으면 반드시 100m 달리기에서 1등할 수 있었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신기록을 달축할 수 있냐 하는 것들이 세계 사람들의 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100m 결승전이 열리는 바로 그때가 대회 기간 중간에 주일날 아침에 시간이 잡혀버리고 말았어요. 지금도 보면 주일날 아침에 가장 중요한 경기들이 많이 개최가 되는데요, 이 선수가 결승전을 치르려고 하는 그때가 바로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언론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금메달을 거머쥐는 순간이다 하고 막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는 나는 오늘 경기에 출전을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영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올림픽이 개최되고 있는 프랑스 파리 주민들은 더 놀래버렸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 하필이면 금메달이 보장되어 있는 선수가 왜 출전을 포기하느냐? 이유를 물었더니 그 이유가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룩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 속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는 주일날 경기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큰 이 도전이 바로 어디냐? 자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다. 얼마나 많이 비난하죠. 이 비난을 극복하면서 주의를 지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세계 사람들의 정말 이 에릭 리를 향한 수많은 조소의 소리, 비방하는 소리, 얼마나 여러분 이 소리가 이 청년에게는 크게 들렸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그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 그 사람을 비난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에릭 리라고 하는 사람의 소리는 훨씬 더 크게 들렸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소리가 자기에게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사실이에요. 결국은 당연시 되어 있는 금메달을 따지 못했던 에릭 리는 선언을 합니다. 나는 내일 개최되는 400m 결승에 출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400m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받을 선수는요, 이미 딱 정해진 선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00m 선수가 400m를 뛴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100m 선수가 마라톤 뛰라고 하면 뛸 수 있겠습니까? 뛸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400m를 뛰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100m 뛰는 선수가 400m를 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너는 금메달을 포기해라. 얼마나 많은 조롱이 여러분 이 에릭 리에게 찾아왔는지 몰라요. 들려왔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선수는 400m 마지막 결승전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뛰었는데 400m 남자 경기에서 상상을 깨고 금메달을 차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야, 100m 선수가 어떻게 400m를 그렇게 힘있게 뛰어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1등을 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더니 나는 200m만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누가 뛰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뛰어준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잘 뛰어서 내가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경기를 잘해서 내가 1등을 한 게 아니라 나는 200m만 뛰었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뛰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신앙입니까? 적어도 여러분 이렇게 주일 신앙과 예배 신앙을 지키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었던 이 에릭 리의 모습은 전 세계 모든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고 얼마나 여러분 가슴속을 뜨겁게 하는 이런 모습인지,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 1981년도에 바로 휴 허드슨 감독이 만들었던 작품 불의 전차라고 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영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이 영화를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1924년 파리 올림픽의 바로 이 에릭 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동적이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고백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는 않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져 버려요. 우리를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염려를 다 이기게 하시고 염려를 바꾸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서는 안 돼요. 오늘 사울이 안타까운 기회를 놓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말씀 19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탈취하기만 급하여 왜 욕심만 부리고 있었습니까?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모든 전리품 중에서 짐승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좋은 것을 살려두었습니다. 좋은 것은 살려두고 나쁜 것만 다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왜 좋은 것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구별했냐 물어보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정말 이렇게 좋은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이유를 대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정말 할미적인 사람이구나. 야,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도 좋은 말이고 누가 들어도 잘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는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물질의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을 사울이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잘 포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고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사울은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요? 다윗은 아주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처음 봤을 때, 야, 사울 같은 사람이 없다. 잘생기기도 되게 잘생겼고요. 멋있기도 되게 멋있고요. 우리 이성호 집사님처럼. 진짜 여러분 대단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대단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이 엄청난 기회를 더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진짜 대단한 신앙과 믿음으로 역사에 길이 남는 그야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놓쳐버리고 말았던 사실. 마리아는 값진 향유를 주님 앞에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것을 보던 제자들이 왜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엄청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느냐고 책망했어요. 아까워 죽겠네.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구제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느냐. 그렇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내게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행하였다. 결국은 이 마리아의 행한 이 모습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의 행적도 다 전해지고, 그리고 마리아의 신앙을 위대하게 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하기를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짐승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쳤을 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물건 가운데 좋고 값진 것을 따로 챙겨 놓았습니다. 입마에 포켓한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거예요. 본문 21절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변명하는 겁니다. 왜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안 들켰으면 자기가 좋은 것 싹 다 자기 속으로 다 집어넣으려고 했죠. 그런데 들켰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떼먹으려다가 걸리고 나니까, 무슨 일 벌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하고 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본문 22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세 번째는 나를 높이기를 원했다요. 나를 높이기를 원했어요. 본문의 말씀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세운 사울왕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랐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자신의 손으로 기름 부음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울왕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당연한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는 근심하면서 온 밤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사정하니까 하는 수 없이 함께 가서
다른 모든 장로들 앞에서 제사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3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서 하소서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이제 돌렸던 사실을 통해서 결국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만이 보이는 나약한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을 높이기를 원하는 사울왕의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춰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스스로 낮아져라.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먼저 섬겨라.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먼저 대접해라. 주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인류를,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할 영광을 내 자신이 가로챘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여 버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게 되리라는 이 잠언서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우리에게 금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끝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저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사울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신앙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서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지난 1년 동안에 주님 보시기에 어떤 신앙을 살고 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